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오늘 이 귀한 시간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우리 마음을 모아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누르는 것은 이 귀한 말씀을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그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교회의 삶 속에서 수많은 과업들을 맡겨주셨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힘만으로는 그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발이 진흙으로 빚어졌고 우리의 육신이 한 줌의 흙에 불과함을 아십니다. 우리가 가진 귀한 보배는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존재 안에 담겨 있을 뿐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사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고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고통받는 이들, 과부와 고아, 옥에 갇힌 이들을 향한 자비의 사역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단지 말씀을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의 진리를 변호하고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설명하는 거룩한 과업을 맡기셨습니다. 이 모든 일은 성령님의 임재와 능력이 없이는 단 하나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이 메시지를 전하는 동안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순간에 거룩함의 영이시며 또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이 공간을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의 제목은 변증하게 과업입니다. 이 주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전에 구약 성경의 한 부분을 잠시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이 시간은 성경 구절 하나하나를 강해하는 설교라기보다는 하나의 주제를 깊이 있게 탐구하는 강의 형식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심에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주를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심에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심에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여러분, 방금 읽은 이 본문은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을 극적으로 만난 직후의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불이 붙었으나 타서 없어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고 그 기이한 광경에 주목했습니다. 바로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 순간은 구속사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바로 이 만남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모세에게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세대에 걸쳐 기념될 그 이름, 네 글자로 된 야훼, 즉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자신을 밝히셨습니다. 이 계시의 순간 이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두 가지 중대한 임무를 주셨습니다. 하나는 이집트의 왕 파라오의 궁전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신음소리를 들으셨으니 내 백성을 보내라 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파라오에게 노예로 억압받던 그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파업을 감행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파라오의 권력과 권위의 정면으로 맞서 그 땅을 떠나 광야로 나아가 하나님의 산에서 그분을 경배하라는 것이었죠. 이 엄청난 과업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것을 변증적 과업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수십 년간 광야에서 양이나 치던 남루한 옷차림의 늙은 목자 모세가 당대 세계 최강대국의 심장부로 들어가야 합니다. 궁전문을 지키는 경비병들이 넌 누구냐? 라고 물었을 때 모세가 내 이름은 모세여. 오래전 이곳에 살았지만 수십 년간 추방당해 있었소. 파라오께 드릴 말씀이 있소 라고 대답하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누구의 말이냐? 라고 물으면 광야에 있는 떨기나무가 제게 말했습니다. 라고 답해야 합니다. 과연 그가 파라오를 만날 수나 있었을까요? 하지만 그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는 것은 어쩌면 더 힘든 일이었습니다. 이집트의 막강한 군대와 전차는 신경 쓰지 마시오. 나를 따르시오. 내가 당신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겠소 라고 말했을 때 과연 제정신을 가진 노예가 그의 말을 믿고 따랐을까요?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 4장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던진 질문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만약 그들이 저를 믿지 않고 제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만약 그들이 주님께서 너에게 나타나신 적이 없다고 말하면 어떡합니까?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점을 발견합니다. 모세는 지금 변증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에게 이 명령이 진리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확신시킬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기독교 변증에서 성경의 기적들을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증거로 사용하곤 합니다. 하지만 성경 자체를 보면 그 반대입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계시의 전달자, 즉 그분의 사자가 진짜임을 인증하는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 선생님이여,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라고 말했을 때 그는 핵심을 정확히 짚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행하는 일을 보고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적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를 인증하는 증거였던 것입니다. 모세의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질문에 또 다른 질문으로 답하셨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지팡이입니다. 라고 답하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땅에 던지라 명하셨습니다. 지팡이는 곧 뱀이 되었고 겁에 질린 모세는 도망쳤습니다. 주님께서는 다시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고 하셨습니다. 흙먼지 속에서 꿈틀거리는 뱀과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는 하나님의 명령, 둘 중 어느 것이 모세를 더 두렵게 했을까요? 모세는 순종했고 그의 손에 잡힌 뱀은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난 주를 믿게 하려 함이라. 이 표적은 믿음의 공동체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손을 품에 넣었다 빼게 하여 나병에 걸리게 하셨다가 다시 깨끗하게 하시는 두 번째 표적도 주셨습니다. 만약 백성들이 첫 표적을 믿지 않으면 두 번째를, 그것도 믿지 않으면 나일강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세 번째 표적을 보여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력한 능력으로 그를 무장시켜 주셨을 때 모세는 알겠습니다. 이제 가겠습니다. 라고 말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히려 더 불평합니다. 주님, 저는 본래 말을 잘 못합니다.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누가 너의 입을 만들었느냐? 누가 너의 혀를 만들었느냐? 너는 가서 내 말을 전하기만 하라. 그 말의 효력은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내 입과 혀를 만들었으니 너는 그것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하겠다. 그렇다면 변증학의 과업이란 무엇일까요? 첫째, 그것은 세상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미안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해 사과하지 않습니다. 변증학이라는 단어는 그리스어 아폴로기아에서 유래했는데 이는 문자 그대로 답변하다, 변호하다라는 뜻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사도 바울은 어느 도시에 가든지 먼저 회당에 들어가 유대인들과 토론하고 변론했습니다. 그리고는 아고라, 즉 시장터로 나갔습니다.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에 서서 맞은편을 보면 아레오바고 언덕, 즉 마르스 언덕의 유적이 보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대 세계의 지성과 문화의 중심지였던 그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하여 그 시대의 거짓 철학에 맞서 기독교의 진리를 선포하고 모든 질문과 반론에 답했습니다. 사도시대 이후 2세기의 순교자 저스틴과 같은 교부들은 아폴로기아 사역을 이어갔습니다. 그들의 첫 번째 과업은 세상에 퍼진 거짓 소문과 오해에 맞서 기독교가 진정으로 무엇을 선포하는지 명확히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은 로마 제국의 권위를 뒤엎으려는 불순 세력이라는 오해를 받았습니다. 또한 로마의 신들을 섬기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신론자로 불렸으며 매주 비밀리에 모여 사람의 살과 피를 먹는 식인종이라는 끔찍한 소문에도 시달렸습니다. 저스틴은 황제에게 보내는 글에서 이렇게 변호했습니다. 우리는 무신론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정치 구조를 전복시키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왕들을 위해 기도하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세금을 성실히 내고 법을 준수하는 모범 시민입니다. 다만 우리는 가이사가 주님이다. 라는 충성 맹세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오직 하나,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변증가들은 기독교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는 동시에 당대의 이교도 지성인들과 맞서야 했습니다. 바울이 마르스 언덕에서 그랬던 것처럼 저스틴은 플라톤주의자들과 아우구스티누스는 신플라톤주의와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중 진리설을 주장하던 이슬람 철학자들과 논쟁하며 기독교의 진리를 변호했습니다. 이중 진리설은 신앙 안에서는 진리인 것이 이성적으로는 거짓일 수 있고 종교적으로 참인 것이 과학적으로는 거짓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날의 언어로 바꾸면 이런 것입니다. 주일에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믿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인간이 우주적 먼지에서 우연히 생겨난 존재라고 믿는 것과 같습니다.
두 가지 모순된 진리가 동시에 참일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아퀴나스는 이에 맞서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라고 선언했습니다. 성경에 계시된 진리는 하나님께서 자연에 계시하신 진리와 결코 궁극적으로 모순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진리는 내적으로 일관되고 통일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기독교 역사 내내 모든 세대마다 새로운 철학적 도전이 기독교 신앙을 공격해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세대마다 믿음은 변호되어야 했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 시대의 세계관에 맞서 지성적인 아폴로기아, 즉 답변을 제시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16세기에 이르러 종교개혁가들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이라는 복음의 재발견과 함께 구원받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중대한 질문에 답해야 했습니다. 성경은 마귀들도 하나님을 믿고 떤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지적 동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그 후에는 죄를 지으며 살아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식의 값싼 이지 빌리비즘이라는 비판에 직면하여 개혁가들은 구원하는 믿음의 본질을 명확히 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구원하는 믿음에 세 가지 핵심 요소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노티티아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내용, 즉 데이터에 해당합니다. 우리 문화 속에는 무엇을 믿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진실하기만 하다면 괜찮다는 말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가 영원히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아무것이나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에는 반드시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사도들의 설교, 즉 캐리그마는 그 내용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동정녀에게서 나셨고 순종의 삶을 사셨으며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고 우리의 의를 위해 부활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 등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두 번째 요소는 아센수스입니다. 이것은 지적인 동의를 의미합니다. 노티티아가 제시한 내용이 진실이라고 지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맹목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한 뒤 쉬면 속으로 뛰어드는 믿음의 도약을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믿음은 비합리적인 것을 믿는 맹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리에 대한 지적인 확신을 포함합니다. 야고보서가 말했듯이 마귀들만큼 기독교의 데이터와 그 진실성에 대해 확신하는 존재는 없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 단 한순간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제에 완벽하게 지적 동의를 합니다. 그의 문제는 그 명제를 온 존재를 다해 증오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그리고 가장 필수적인 요소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바로 피두키아입니다. 이것은 인격적인 신뢰를 의미합니다. 복음의 내용을 듣고 그것이 진리임을 믿는 것을 넘어 나의 영원한 영혼을 그분의 완성된 사역에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동의를 넘어 우리의 정과 같은 깊은 인격적 신뢰와 사랑을 의미합니다. 의자에 대한 유명한 비유가 있습니다. 저것이 의자임을 알고 그 의자가 내 무게를 지탱할 것이라고 믿더라도 내가 그 의자에 직접 앉아 내 몸을 맡기지 않는 한 그 의자는 나를 지탱해주지 않습니다. 구원하는 믿음이란 바로 이 피두키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변증학의 역할과 한계는 무엇일까요? 개혁주의 진영의 모든 사상가들이 동의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변증학이 결코 우리를 세 번째 단계인 피두키아에 이르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변증학은 신앙의 데이터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진리의 주장에 대한 합리적인 변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설명하고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시하는 최고의 논증이라 할지라도 본성적으로 하나님께 적대적이며 영적인 것에 대해 죽어있는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변증학은 불신자에게 그리스도의 달콤함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변증학은 무의미한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전도 예비 작업입니다. 우리는 데이터와 합리적 동의를 위한 논증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점에서부터는 성령님께서 일하시도록 한 걸음 물러서는 것입니다. 존 칼뱅은 증명과 설득이라는 두 가지 개념을 매우 중요하게 구분했습니다. 증명은 객관적인 것입니다. 증거를 제시하고 어떤 주장에 대한 설득력 있는 이유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반면 설득은 주관적인 것입니다. 한 개인이 마음이 움직여 자신의 신념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했던 비극적인 말을 기억합니다.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거의라는 말만큼 비극적인 단어는 없을 것입니다. 바울의 논증은 인상적이었고 왕은 거의 설득될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을 우리 생각 속에 두기를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증거가 아무리 객관적이고 명확해도 마음이 완고하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분이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증거를 더 많이 보여줄수록 사람들은 그분을 더욱 격렬하게 미워했습니다. 칼뱅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진리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의 일관성, 내용의 고결함, 윤리의 숭고함 등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객관적인 증거들은 그 자체로 충분히 그 사실을 증명한다고 했습니다. 객관적으로는 사건이 종결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과 영혼을 꿰뚫어 성령의 내적 증거를 통해 그 말씀의 진리를 확증하시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이 증거들에 의해 충분히 설득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주관주의의 바다로 뛰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는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새로운 논증을 우리 귀에 속삭여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 영혼의 성향을 바꾸셔서 이미 거기에 있는 객관적이고 설득력 있는 증거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항복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우리 마음의 완고함과 저항을 녹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변증학의 가장 중요한 과업 중 하나는 불신자에게 증거를 제시하는 것만큼이나 바로 성도들을 격려하고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모세의 첫 번째 염려가 바로 어떻게 하면 당신의 백성이 믿게 할 것인가 였던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대학 캠퍼스에서 혹은 직장에서 세상의 차가운 지성과 회의주의에 부딪히며 믿음이 흔들리는 경험을 합니다. 매일같이 조롱과 멸시 속에서 겨우 신앙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에게는 교회 안에서의 변증학이 필요합니다. 그들의 두려움을 잠재우고 우리 믿음에 대한 합리적 근거가 있음을 보여주어 담대함을 회복시켜 주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전문적인 변증가가 될 필요는 없지만 우리 모두는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발견하기 위해 하나님의 것들을 배우고 연구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날 우리 시대 변증학의 최전선은 두 가지 핵심적인 진리를 변호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존재와 성경의 권위입니다.
이 두 가지 이슈를 해결할 수 있다면 나머지는 성경 해석의 문제입니다. 과거에는 서구 문화 전반에 유신론적 세계관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더 이상 그 가정을 당연하게 여길 수 없습니다. 현대 이교주의와 새로운 야만주의의 주된 공격 지점은 바로 하나님의 존재, 특히 창조에 관한 교리입니다. 창조를 부정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성경이 무슨 소용이며 예수가 무슨 소용이며 윤리가 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변증학의 첫 번째 과업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믿을 만한 설득력 있는 이유가 있는가? 우리는 이 질문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시대의 불가지론과 회의주의에 답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주가 무로부터 저절로 생겨났다고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비합리적인 심연으로 뛰어드는 것인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성경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책이 하나님과 그분의 신적인 계시에 기원을 두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나머지 모든 변증학적 질문들은 각주에 불과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말씀의 존재, 이 두 가지는 기독교 진리 주장의 쌍둥이 빌딩과 같습니다. 모든 세대마다 이 두 기둥은 설득력 있게 변호되어야 하며 우리 세대만큼 그것이 절실히 필요한 세대는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존재하시는 영원한 분, 창조와 역사와 영감된 말씀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신 하나님의 존재의 진리를 변호하는 일에 지치지 맙시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과업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능력과 진리 없이는 내버려 두지 않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대마다 사람들의 기호는 변할지라도 우리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았음을 압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가는 길은 우리의 이성을 통과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사람들의 지성에 충실히 전달하게 하시고 주님의 성령께서 그 말씀을 마음에까지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